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과학자입니다. 잉글랜드 사람이기도 하고 경험론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근대 철학의 개척자라고도 부르죠. 이 사람이 말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우상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 4가지 우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종족의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종족의 우상. 모든 사고방식과 시선을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데 생기는 편견, 선입견, 이것을 종족의 우상,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잘못된 것, 그것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종족의 우상.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굴의 우상이라고 말하죠. 동굴의 우상. 깊은 동굴에서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판을 내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근대 교육을 하고 있죠. 근대 교육, 뭐 이런 교육이나 또 때로는 성격, 사회, 이것이 때로는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많이 가르치죠.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따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따로 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창조론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죠. 근데 예전에 안 그랬죠. 예전에 미국에서만 해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균형적인 교육을 못 시키는 거죠. 이것을 뭐라면 동굴의 우상이라고. 동굴의 우상.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의 우상.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말, 그것을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우상. 그걸 시장의 우상이라고 말해요. 시장의 우상. 자,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후나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죠.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진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고 오고 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하면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게 우상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극장의 우상. 스크린 속의 모습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요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그래서 이게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동하는, 그래서 오는 우상, 극장의 우상이라고 말하죠. 극장의 우상. 학설이라든지 구전이 진리라고 믿게 생각하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우상들이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베이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미신, 이게 미혹할 미자잖아요. 미혹되어서 믿는 것, 이게 미신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저도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다리 떨지 말라라고 하는,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여러분,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집니까? 저도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이렇게 엿을 주더라고요. 엿을 이렇게 하고 하다가 고등학교 정문에다가 탁 붙이고 들어갔어요. 왜? 잘 붙으라고. 고등학교 잘 붙으라고. 딱 엿하고 딱 붙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먹다가 붙이면 붙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큽니까?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크니까.
숫자 4는요. 숫자 4. 죽을 사자 연상이 자꾸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층이라고 쓰지 않고 F층이라고 쓰죠. 4, 영어로 4라고 쓰죠. 4 해가지고 F층이라고 말을 하고요. 애인에게 신발을 주면 도망갑니까? 애인에게 신발을 주면 도망갑니까? 그래서 목걸이나 반지를 선물해 주죠. 신발 같은 거 선물 잘 안 해줘. 왜? 묶어버리게. 그래서 목걸이, 반지 이렇게 선물해 줘. 저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꿈에 돼지 꿈을 꾸본 적이 있었습니다.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이 당첨이 됩니까? 이거 다 뭐라 그러냐? 이걸 미신이라고 말해요. 미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는 미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문지방을 밟지 마라. 복 나간다. 그것도 정말 많이 들어요. 문지방 밟지 말기. 여러분, 추석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을 제가 생각해 보면 늘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고도 저도 참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추석 주간에는 오고 가면서 사고도 참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또 조상신을 섬긴다 하면서 그렇게 또 제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추석이 주는 전통적인 의미 그리고 영적 이해, 바른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이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주님이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가사를 1절을 이렇게 보면,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받으시고 이번 주간도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 말씀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자,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추석을 대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마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추석은 본래적으로 추석은 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음력 8월 15일.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크게 대보름이 있는 날. 그래서 추석이라고 말하죠. 추석. 원래 달을 기념하는 달의 축제.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의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면 어둠과 또 전쟁, 습격, 적의 습격, 도적의 습격, 맹수의 습격이 늘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낮에 일어나면 또 방비라도 하겠는데 밤에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 그래가지고 달을 섬겼습니다. 원래 이 추석도 달, 보름달. 그래서 모든 보면 다 보름달이 있어요. 보름달. 달을 섬기는 주간입니다. 활동, 그래서 밤에 혹시라도 밤에 활동하거나 노동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불을 의존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름달이 경찬하게 밝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아마 매달 만월 중에 8월 15일 만월은 1년 중에서 가장 큰 만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달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축제. 이게 추석입니다. 추석. 우리나라가 농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이잖아요. 추석. 가을 추자. 가을을, 추수를 마무리하는 절기라고 해서 추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추석을 생각하면 또 송편이라는 게 있어요. 송편. 우리 송편 늘 해먹었잖아요. 송편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송편에는 크게 두 송편이 있는데, 백제 시대 때는 아주 둥그런 송편을 만들었어요. 근데 신라 시대 때는 이렇게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라 시대에 하면은 늘 언제나 달 형상을 상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반달형 송편을 우리는 참 많이 만들어서 먹었죠. 저도 많이 만들어서 먹었었는데, 이 반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달, 그러니까 달이 꽉 치는 것을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떡 해갖고 이게 송편이에요. 송편. 송편의 의미는 내가 반쪽이었는데 이것이 꽉 채워져서 만월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도 달하고 의미가 있어요. 송편도 달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상징하는 무병장생을 의미합니다. 무병장생. 그래서 변하지 말고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추석의 의미였습니다. 옛날에 추석의 의미.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추석 맞을 때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신앙을 잊으십니다. 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태양은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 규칙적으로 다스리시고 그것을 보존하신다 해서 그걸 뭐라고 하면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 다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죠. 만약에 달이 지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지구로부터 이 달이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물, 썰물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 밀물, 썰물 생기고 조석간만의 차가 생기고 바람이 생기고 그거 다 뭐가 생기는 거냐면 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뭐가 하냐면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달을 섬기는 거예요. 달. 그래서 송편도 만들고 달을 기원하고 달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는 이 모든 것,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 달, 별, 이 모든 것을 그걸 뭐라 하냐면 종말이라고 말하죠. 종말.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지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는 말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왜? 내가 창조주신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뭐가 공급돼야지 살아요. 스스로 자존자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를 스스로 존재있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 일주일에 안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사람이. 밥을 한 달간만 안 먹어보십시오. 빛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빛을 쐬야 되는데 빛을 안 쐬기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인간은요, 무엇인가 나에게 공급을 해줘야지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피조물인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내고 잠을 자야 살 수 있고 빛을 봐야 병을 걸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건강해지고 수분은 늘 공급해야 되고.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얼굴이 좀 수분이 촉촉하게 보이기 위해서 미스트 뿌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것도 이뻐 보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물을 미스트 뿌려갖고 이렇게 하고서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 공급받아야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같아요. 나는 영원히 내가 알아서 산다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우상이라고 해요. 그걸 우상.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이 추석을 때에 달을 창조하시고 먹을 걸 창조하시고 소나무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창조신앙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구속신앙을 잊으면 안 돼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두 번째, 구속자.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 살았을 때, 네가 노예로 살았을 때, 네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갔을 때 내가 너를 인도해내, 구출했다는 거예요. 구출. 그래서 출애굽기 아니에요.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출해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 외라는 말이 참 이게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뭐뭐 앞에, 뭐뭐 위에라는 단어와 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얼굴. 그러니까 나 외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뭐뭐 앞에 그리고 얼굴. 그리고 두 단어를 합치면 얼굴 앞에라는 단어예요.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나 외 거기 앞에다가 뭐를 두냐면 우상을 둡니다. 그러니까 영적 우선순위 문제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앞에 두지 마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성경책 위에다가 뭐를 올려놓지 않아요. 핸드폰이라든지 성경책 볼펜이라든지 이렇게 컵이라든지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지 않아요. 저한테도 큰 도전이 되었던 신앙관 중에 하나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잊지 말아요.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창조신앙을 잊지 마십시오. 창조신앙. 두 번째 구속신앙.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구속신앙 잊지 마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걸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셔야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르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도 말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추석이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차례와 성묘라는 게 있습니다. 성묘라는 단어는 살필 성자거든요. 무덤 묘자예요. 무덤을 살피는 거예요. 무덤. 풀이 길게 자랐는지 아닌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성묘 신앙은 뭐냐면 동양의 3대 종교는 불교, 유교, 도교 이것이 다 들어온 게 이게 성묘, 이 추석에 있는 제사 여기에서 그러니까 유교의 효구 사상과 이게 여러분 아세요?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 그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도교에서요. 도교. 그러니까 영혼 숭배 사상, 이 도교의 영혼 숭배 사상이 있어요. 영혼 숭배 사상. 그리고 그것이 유교의 효 사상과 이렇게 믹싱이 돼갖고 제사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말하는 건 도교에서는 죽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 무덤이에요. 죽은 영혼이 거하는 곳은 무덤. 그래서 죽은 영혼이 마치 현실처럼 살아서 접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효도 사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덕치, 예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것은 제사를 의미해요. 제사.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예라고 말하는 거, 효도 개념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조상 숭배하는 의식이 있어요. 또 제사라고 말하는 이 제사는 효경에 세 가지 제사의 세 가지 믿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숭배의식이에요. 숭배의식. 제사는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효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두 번째 의미는 조상을 귀신으로 믿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신주단지, 모시듯하다. 신주단지. 여기서 말하는 신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을 3년간 집에서 모시다가 3년 후에 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귀신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게 도교에서 온 조상 숭배 신앙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가 뭐냐면 재해나, 이 제사라는 게 그거예요. 재해나 재앙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애군. 그러니까 재해나 재앙을 막아준다. 효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효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형태로 갖고 왔어요. 애군을 막아주는 게 제사예요. 우리 조상님, 우리 자손을 잘 지켜주십시오. 뭐 그러잖아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 들어와서 세례 의식을 할 때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 제사, 조상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것을 훈련시켰어요. 유교에서는 그래요. 효 사상이 있었는데 효 사상과 이게 조상 숭배 사상이 섞여갖고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 집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안동에 가보면 서원 있잖아요. 병산 서원들이 많은데 서원에 가보면 이렇게 큰 집이 있어요. 거기서 뭐 가르치고 자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보면 집이 한 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상 4대를 모신다 해요. 유교에서는 4대를 모셔요. 그러니까 조상신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4대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서원에 가보면 또 유교집에 가보면 내가 안방이 있다고 친다면 안방 뒤에 북동쪽으로 오면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이렇게 신주단지라든지 아니면 뭐를 만들어 놨어요. 조상신 숭배하는 거예요. 조상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윗선은 하나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4대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상이에요. 자,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나를 위하여라는 나를 위하여. 제사가 나쁜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조상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하여 나를 지키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나를 위하여 해요. 여러분 초보 신앙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기 때에도 어린아이 신앙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크고 장성하면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우상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 나를 위하여 여기서 색이다라는 것은 깎고 다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마라. 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그것들에게 뭘 하지 마라? 절하지 말며.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절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엎드려 경의를 표시하다는 거예요.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단어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현대인들에게 말하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어서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 두 번째 계명에는 10계명의 이 두 번째 계명에는 또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이 얘기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왜냐하면 한 편을 사랑하면 한 편을 미워하게 돼 있고 한 편을 사랑하면 또 다른 편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법궤를 만들어서 준 10계명 중에 이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친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친히 계명을 주신 이 두 번째 계명, 10계명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갚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여기는 두 번째 계명이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자, 다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세우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령 재물, 명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꿈, 욕심, 그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해요. 기도해야 될 걸 알면서 나 좀만 더 잘래.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자. 그러면 내 안에 수백만 가지의 싸움이 벌어져요. 나 피곤한데? 다음에 꼭 굳이 합리론을 펼쳐갖고 집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나 집에서 기도할까?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해요. 내가 나를 좋아해요. 애착심이, 자기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나를 좋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좀 미뤄요. 뒤로 빼놔요. 그거를 뭐라냐면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에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5절에 숨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게 다 두 번째 계명.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몇 대? 요거는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두 번째 계명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두 번째 계명이 없잖아요. 이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말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 근데 이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히브리어 말 중에는 로라는 단어가 하나 붙는데 그건 뭐냐면 부정어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갖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의 인격을 포함하고 있어요. 가령 정한 하면은 그냥 단순히 이름, 정한,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정한을 의미하는 게, 정한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름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칭하고 내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전체, 나의 생애와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게 그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을 망령되게 잃지 마라. 이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사악하거나 범죄, 거짓. 그러니까 거짓을 위하여, 범죄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잃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은요,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에요. 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저에게 하나가,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3번 나갔거든요. 초등학교 때 1번, 중학교 때 3번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된다? 그건 꿈도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꿈이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성가대였어요. 왜냐하면 성가대에게 반했거든요. 중학교 때 가서 예배를 드는데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막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우와, 제가 막 반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내가 만약에 교회 가서 할 때 내가 성가대를 하리라. 근데 하나님 계속 개척교회를 돌아다니시게 하더라고요.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갖고 뭘 했냐면 그때 성가대에 처음 들었어요. 성가대, 제가 찬양 잘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못하는 거고요. 예전에 대학교 때는 진짜 잘했어요. 목소리가 아주 엄청 좋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가대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제 소망이 뭐였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나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 성가대 쓰고 싶었어요. 천국에 가면 온통 하나님의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장로들, 24명의 장로들, 그 다음에 백성들, 천사들, 그룹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높여주자. 그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떨리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어요. 천국에 가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이용할 도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부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함부로 못 썼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여호와를 못 쓰고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그 단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아도나이. 목욕 제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 목욕 제기하고, 죄 있으면 못 쓰고, 목욕 제기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에바라는 야훼라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우리가 우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마지막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은요, 이 주일날에는 내 오락을 금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뭐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큰 시간이 없잖아요. 주일날에는
내 주일 성수라는 게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주일날에는 다른 약속들은 좀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 주일날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주일날만 잘 드려도 인생 성공합니다. 주일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게 네 번째 개념이에요. 내가 우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부를 줄 알며,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제가 오늘도 좀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오셔서 같이 찬양으로 예배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목사,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자, 명절입니다. 우상을 멀리 하시고, 명절, 추석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리는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불러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달을 섬기는, 달을 높이는 절기인 추석에 우리 하나님만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는, 그래서 추석이 진짜 행복의 시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